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다니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한번 드보라 이야기를 할 때 다뤘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사기에는 독특한 구조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보시고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요. 또 그 억압과 괴로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부르짖음을 다시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잠시 누리고 또다시 그들의 안일함과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이,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입다 사사에서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줄거리는 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이방 민족, 바로 암몬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또한 괴로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바로 그 장관으로 또 지도자로 바로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장관이 된 이 입다는 그리고 암몬 왕과 처음에는 친화적인 외교적으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암몬 왕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거부를 하였더니 이제 남은 것은 암몬과의 전쟁뿐이었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암몬 자손을 저에게 붙여주신다면, 즉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제가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승리해서 돌아갈 때에 제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바로 서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서원이 얼마나 큰 그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온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끝나고 입다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그를 맞이했던 것은 다름 아닌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서원으로 인해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될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입다는 깊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딸 역시도 자신이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이제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는 것을 알고 바로 2달간 기도하면서 슬퍼하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이들은 입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매우 듣기엔 참 슬픈 이야기다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잠시 돌아볼까요? 이 사람은 매우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죠. 기생의 아들이었으니 이 길르앗의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서 그는 피신을 하게 되니 바로 이방 돕당으로 그곳으로 피신해서 그곳에 있는 잡류들과 어울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잡류들이라는 게 무엇인가, 누구였는가? 사실 직업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이방
풍습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입다도 그곳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방의 관습을 어느 정도 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잠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입다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선택하셨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감히 이 기생의 아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의 그 풍습을 접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장관과 머리가 될 수 있어? 하는 의심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냐 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입다에게 함께 하셨고,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땅치 않은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고 쓰임받은 입다는요,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암몬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으니 그에게는 목표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멋지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겠노라 하는 그런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자신을 가장 먼저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이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서원이 바로 입다의 실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입다가 행하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 바로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그는 잠시 잊어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을 입다에게 다 붙여주시겠다라는 확증이요, 승리의 사실 보장, 승리를 보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었던 겁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얘기해 볼까요?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릿사다임에게 나아갈 때에도, 또한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을 물리칠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앞으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팀, 주방팀, 봉사팀, 여러 가지의 각자 맡은 그 모든 사역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에게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니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이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입다의 두 번째 실수는 또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서원을 하였다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이 내가 승리해서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이 서원, 여러분, 이것은요 인신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특히 인신 제사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증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입다가 이 소원을 할 수 있었을까? 왜 했을까 도대체? 그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 핍박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가 피한 땅이 어디였냐? 돕 땅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땅의 일부예요. 거기에서 암몬이나 모압 민족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을 접했다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이 섬겼던 신은요, 이 몰렉인데 그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풍습을 보았고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답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입다의 소원은요, 곁으로 보기에는 우와, 매우 커다란 헌신과 믿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아니하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경솔하고 무지한 행동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의 승리,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그냥 이방인들이 했던 그런 식의 소원을 한 것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입다가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면 자신의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그 일을,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도 영적인 무지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서원을 지킨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믿음, 굉장히 큰 믿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서원, 잘못된 제사, 이 두 가지 실수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서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원 기도를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종종 서원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서원이라는 것을 내 기도의 응답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요, 서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요, 아니에요.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어떤 거래 조건, 특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거래 조건으로 서원을 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헛되고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양심상으로 능력상으로 실행하기 힘든 서원은 처음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전도서 5장에 나와요. 전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분위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서 서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즉흥적으로 서운한 일이 자주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신학교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데 정작 저는 신학교 다닐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년에게는 그게 계속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의 문제이지 누가 해서 말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를 놓고 너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작심해서 기도해봐라. 정말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 마음에 직접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봐라.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의 마음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는 그때였고 지금은 너 당사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소원 때문에 고민하고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지?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고 그 감격의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입다의 세 번째 실수는요, 무엇이었느냐?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입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릇된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입다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늘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바로 입다의 딸입니다. 그녀는 어찌 보면은 신앙적으로 순수했고 또 열정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6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대로 행동하셨으니 아버지도 약속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순수한 신앙은 아버지의 그릇된 소원까지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여긴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입다와 그의 딸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 서원이 합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됐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는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이들이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늘 깨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바른 신앙 갖고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 어떤 소원 때문에 혹시 지금도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지금 커다란 부담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 온전히 하나님 제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지만 혹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치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다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하였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지만 깨닫지 못한 입다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입다와 같은 실수가 혹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깨어있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이 삶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